지난주에 네. 진짜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벽을 허물어뜨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전 세계로 우리 말씀이 퍼질 수 있는 기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말씀이야말로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늘이 열릴 수 있다. 아,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 가장 허물어야 될 맞아. 사람인 것 같은데. 허물어야 돼. 많이 허물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도 편견을 계속 깨세요. 읽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성경을 못 읽을 시간에는 네. 성서학당을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얘기가 좌절좌절 나오니까 말씀 나오는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문에서 나왔네요. 벽을 허물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지난 사실 시간. 성경이라는 걸 잘 시간 때문에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접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며 가며 성서학당 유튜브를 보시면 성경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최 목사님이 떡 하고 나올 테니까 한번 그때 만날게요. 그럴 때 떡 나오셨어요. 성서학당 예. 광고하셨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0강 두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자, 그럼 오늘 누가 네, 제가 예습을 할 차례인데 여기에 또 그 환상을 본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니 분명히 앞에서도 환상 이야기가 나왔고 또 환상 이야기가 나온 걸로 나오고 이게 세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세 번이나 나왔을까? 분명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나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에 베드로가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뭐 다 나오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고 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또 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토스? 받으세요. 제가 딱 받았고 네.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 11장은 두 가지 얘기로 되어 있어요. 우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네. 소문이 날까 안 날까? 나죠. 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어떻게 다룰 건가? 누구를 부를까요? 베드로를 베드로를 소환할 그렇겠죠. 거죠. 베드로 사도가 갔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일의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네.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 베드로가 이걸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교회에 이제 교회에 네, 보고하죠.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고를 보고한 거죠. 자, 그다음에 어느 교회가 설립돼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이후 안디옥 교회는 특성이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게 안디옥이 있는데 지역 큰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수리아. 수리아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주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염두에 좀 두고 이건 좀 이따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네. 총 본문이 몇 절이에요? 30절까지. 30절이죠. 그 중에 둘로 나누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18절. 18절까지. 18절까지. 그러니까 먼저 요거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안디옥 안디옥 교회 교회가 이야기로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이제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이사라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베드로가 베드로가 했다. 했다. 자,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데 우선 긍정적인 사인이 있어요. 아, 긍정적인 사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이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 번 그 앞에서 한 번 더 쓰였어요. 사도행전 8장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사마리아 교회가 네. 복음을 받을 때 8장 14절로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그러니까 8장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길 때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 그랬죠. 네. 그럼 한번 다시 한번 8장 14절 한번 보세요. 찾아서 천천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받았다. 그 장면을 꼭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누가 들었어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렇죠. 유대에 있는 누가? 사도들과 사도들이. 형제들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형제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이거를 들은 듣고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양쪽에 쓰는 거 보면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요. 긍정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부정적이네요. 부정적으로 뭐가 왔어요? 비난. 비난. 그러면 왜 비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는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파송했죠. 네. 근데 여기는 왜 그랬을까?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죠. 이거 누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에 사로잡혀 벽에 있어요? 갇혀 있었네요. 벽에 갇혀 있다. 저것도 잣대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그렇죠. 이게 벽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벽 속에 근데 들어가 그 있네요. 벽에서 누가 빠져나왔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빠져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벽에 갇혀 있는 벽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특별히 벽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할례자들. 아. 그래서 지금 표현을 보면 사도, 형제,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이방인, 이방인. 이방인, 그 다음에 비할례자, 할례자, 무할례자. 그 다음에 또 왜요? 무할례자. 그럼 무할례자의 집이 어디예요? 이방인. 아, 스페시픽하게 고넬료. 좁혀서 고넬료. 고넬료 집. 이 무할례자 집이 누구예요? 고넬료. 고넬료.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럼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르되 그건 네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렇죠. 함께 먹었다는 거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던 건 네. 뭐예요? 식탁. 교제. 식탁 교제. 교제함. 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의 결과 23절하고 10장 23절하고 그다음에 10장 48절에 48절. 예. 거기에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말 맞죠. 했었죠. 네.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같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할례자들이 네가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갔냐?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거는 위법한 행동이죠. 네? 법으로 그 전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잖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 틀에서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서 나눠야지 너네 왜 그 집에 들어갔어? 그들과 왜 문화를 같이 나눴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믿는 사람이. 그렇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생각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갇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환상을 3번씩 보여주셔서 보여주고. 제일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헤드, 제일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를 보낸 먼저 거죠. 열어주셨어요. 근데 아직 같이 있는 사람들은 열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도와 형제들과 같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갇혀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기를 뭐랬냐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왜 갔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밥을 식탁을 교제를 했느냐 해서는 안 될 거를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난이라는 말이 뭐죠?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고. 비난을 누가 한번 정의해 보세요. 비난이 뭐예요? 너가 한 행동은 나쁜 거다. 네가 한 행동은 아닌 나쁜 거다. 비꼬고 혼내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그들이 보기엔 아니, 위법한 잘못해서 행동을 법을 한 거죠. 어겼으니까. 이제까지 안 한 행동을 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28절에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이 행동이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야. 야, 제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걸 뭘로 생각했어요? 법을 위법. 어기고. 위법으로 생각했다. 여전히 그걸 뭘로 본 거예요? 법으로. 법을 어긴 걸로 생각하죠. 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베드로를 비난하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시켰으니까. 아, 그래서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나는 옳은 일 했어. 네. 하나님 말씀 따랐어요. 근데 누가 교회에서 그걸 이해 못하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공개석상에서 비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죠? 이해를 시켜야죠. 근데 뭐 솔직히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선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하나님을 네, 믿게 알게 됐어요. 된 거죠.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 네. 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 네. 그 좋아해야 되는데. 누군가 구원받았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요바에서 가이샤라까지 40km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돌아오니까 비난하고. 비난한 거예요. 이러면 베드로 성격이 원래 뭐예요? 불같죠. 불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다혈질.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때요? 다혈질. 다혈질이죠. 할 말은 하죠. 뭐라 그러냐면 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쫙 바라보면서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뭐야, 쟤 뭐야? 난 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 당당하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3번이나 부인. 네. 다혈질이죠. 그리고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시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럼 빠지니까 그리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걸었죠. 걷다가 빠졌죠. 빠지니까 살려주세요. 그렇죠. 맞아. 조용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형은 아니에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금방 후회하는데. 그게 다혈질이에요, 그게.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는 화냈다는 말이 화를 없군요. 냈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했네요. 그거예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은 이거예요. 고넬료 사건이네. 예. 비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는 뭐 예루살렘의 수장이잖아. 네. 그렇죠? 예수님 제자로서 자기가 수제자란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죠. 높은 거야. 네. 예.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고 지위적으로도 권위가 있어. 근데 그런 자기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했겠다. 베드로가 전혀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은 화내지 않았다. 야, 대단하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개석상에서 화내거나 아니면 분에 못 이겨서 화내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 화를 참으면 분노에 그 화병 생기죠. 화병 생겨서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기분에 화내는 것은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부터 벌컥 내는 분들은 예, 혈압을 조사해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는 4절을 보세요. 4절.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설명하였다.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돌아가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그다음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차례로 다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네. 누가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또 비교해 보세요. 1장 3절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도 역사적으로 차례로 천천히 순서적으로 썼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쓸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을 쓸 때도 1장에 차례로 써서 자세히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단어를 누구한테 적용한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찬찬히 순서적으로 차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일을 천천히 차례로 해. 이게 베드로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가 환상 보죠. 네. 자, 근데 몇 번 봐요? 3번. 3번 봐요. 같은 거 3번 봤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해를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그거 좀 얼굴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리죠. 하나님이 같은 걸 3번씩이나 하늘문을 여시고 보내주고 음성도 3번 들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좀 업해가지고 내가 3번 보고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정직하게 얘기해요. 어. 그래서 이 환상을 얘기를 할 때 환상의 내용을 보면 과장하지 않아. 그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 한번 볼까요? 자, 몇 절부터냐? 5절부터요. 5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며 보니 땅에 네발 가는 것과 들치스와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거기까지 보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일을 쭉 차례로. 쭉 얘기하는데 거짓 없이. 거짓이 없어요. 과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못 깨달았다는 것도 다 얘기하죠. 성령이 자기에게 가르쳐 네. 주셨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 과정을 잘 보면서 어때요? 전혀 과정이 없어요.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간증의 어려움이 또 간증의 위험이 뭐냐면 자꾸 극적으로 과장된다는 네. 거죠. 과장할 수 있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렴풋이 인간의 말이라는 게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하는 것과 경험한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예요. 자기를 전혀 높이지 않아. 이게 참 놀라운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화내지 않았다, 사례를 설명했다, 과장하지 않아. 과장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 않았다. 이런 게 누구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변화. 변화예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변화요, 안 변화요? 변화죠. 변해요. 변해야 돼요. 네. 그렇다고 기질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요한이 되고 요한이 베드로가 되거나 아니면 강준 형제가 예수 믿어서 내가 되고 네. 길건 자매가 예수 믿어서 내가 되고 혹은 어떤 한 사람이 다 사람을 닮아가면 아무 소용이 아니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근데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 기질은 다 바뀌어요? 각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기질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변화돼서 성격이 달라졌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1장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한 일을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의 베드로의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내려올 때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아니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겠다. 임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가 설교할 때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야, 내가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아우야 이렇게 하지 안 했다는 않은 거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설교자의 약점과 설교자의 위험성이 뭐냐면 내 설교가 좀 특별해서 성령님이 좀 특별하게 나를 역사하신다 이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는 전혀 자기를 높이죠. 내가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처음에 임한 것 같이 하더라. 그 처음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게 성령의 전적인 역사지 설교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17절 끝에 보면 내가 누구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맡겠느냐.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죠.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거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저기 사도 아까 형제 반란, 아니, 할례자들. 비난했던. 그렇죠.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잠. 회개한 거죠. 잠잠해졌어. 잠잠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 얻는 하나님께 회개를 주었다. 예. 그리고 이방인이 돌아온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죠.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해결. 돼요. 해결이 돼요. 와, 정말 지혜롭게 해결했네요. 그래도 저 할례자들이 막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짜 꽉 막혔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려 있는 분들이라. 아, 인영 씨의 그 꽉 소리에 엄청나게 막혀요. 임팩트가 있었어. 그래서 그래 다행이네요. 그렇게 막히지 숨 않아서. 막힌 게 딱 틀렸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롭게.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죠. 예. 자, 이제 여기까지가 네. 네. 첫 번째 얘기예요. 네. 두 예루살렘 번째는 이제 뭐가 이야기였어요.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럼 이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디옥 교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거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19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일어난 환란. 환란.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 과거로 스데반 사건으로 돌아가는 네.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네. 지금은 고넬료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고넬료 얘기 넘어왔죠. 멈춰지고 그 문제 해결됐어요.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게 된 배경은 어디예요? 스데반의 스데반. 때. 환란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과 7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연결이 된 네. 거죠. 그리고 8장, 7장 끝에 8장 이제 환란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흩어진 자들. 이 어디서 흩어졌어요? 그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어디서 죽어요? 제 어느 도시? 설교하다가 죽잖아요. 어느 도시? 스테반에서 저기 스데반이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돌에 맞아 죽어요? 예루살렘. 그렇지, 예루살렘이죠. 아, 그럼 같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아, 교회인데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퍼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래서 흩어진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퍼졌어요. 네. 근데 어느 지역으로 퍼졌어요? 베니게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브로와 안디옥. 안디옥.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뭐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하는. 데. 여기를 한번 유대인에게만.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네. 그죠? 고넬료가 살았던 데는 가이사라예요. 근데 여기 얘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얘기로 간 거예요. 네. 네. 스데반의 일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베니게. 베니게가 어디냐면 시돈과 두로를 합친 지역을 뭐라 그래요? 베니게. 어, 해안 유대는 지방이구나. 셋으로 나눠졌어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갈릴리 위에가 어디예요? 베니게. 베니게.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수리아. 수리아. 근데 수리아에 뭐가 있어요? 안디옥.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안디옥, 안디옥, 수리아.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더 나가면 길르기아 다소가 나오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구브로. 구브로 어디예요? 섬이네요. 섬이에요. 누구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구브로는 두 개의 도시가 그 성경에 기록된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바보라는 항하고 또 하나가 살람이라는 수도예요. 그래서 수도는 살람이고 바보는 항국이에요. 그 요게 뭐예요? 구브로. 구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베니게와 베니게. 구브로와 구브로. 안디옥. 안디옥까지 올라갔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거 쭉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 유대인.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맞아요. 갇혔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벽이 안 깨졌을 때. 유대인들이 여기서 헤어져서 어디로 올라가서요? 여기 올라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 유대인에게. 근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말하고. 예수를 그래. 누가 헬라인에게 말했어요? 구브로와 그중에- 구레네 그중에. 몇 사람이. 그렇죠. 구브로와 구레네 구레네 몇 그래, 사람이. 구브로 몇 사람? 여기 출신들이. 네. 여기 출신들이 누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안디옥. 가서.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전파하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누구하고 함께 했나 보세요. 주의 손이 21절에 뭐라 그들과 그랬어요? 함께. 주의 손이 손이 그들과 그들과 함께 함께. 하시네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믿고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그러니까 주의 손이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그들과 그렇죠. 헬라인에게 말씀. 헬라인에게 어디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어디서? 안디옥. 안디옥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설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 주의 손. 주의 손.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건 뭐예요? 주의 손으로. 손으로. 자, 그 다음에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성립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파돼야 교회가 성립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거기서 수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 이방인. 그렇죠.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유대인. 그렇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헬라인도 설립이. 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있고. 예. 이래서 교회가 뭐냐? 사람이 설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말씀이 있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교회 설립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그렇죠. 안디옥까지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듣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바나바를. 그러면 우리가 8장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럴 때 누구를 보내죠? 베드로와 시몬. 요한을.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네. 베드로, 요한. 근데 여기 누굴 보냈어요? 그 바나바를 베드로와 요한은 보내요. 누구예요? 사도죠. 사도죠. 근데 여기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바나바. 보냈어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사람은 바나바가 사도는 무슨 아닌데. 급이라는 베드로와 거예요?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이해하시겠어요? 네. 칭찬이 그때 자자했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진짜. 나오죠. 자, 그럼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나 또 보세요.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죠. 아, 착한 사람. 바나바의 역할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그럼 다소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 교회가 좋네요. 설립됐죠. 어디예요? 길르기아까지. 길르기아. 길르기야? 다소. 다소. 여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사도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란 말이에요. 이 큰 성이에요. 근데 이 큰 성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문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목회한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네요. 안디옥.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그래서 둘이 1년간 열심히 같이 섬기면서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죠. 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여기서 어디서 처음 생겨요? 나온 여기서 생긴 여기서 거예요? 생겼죠. 근데 이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행동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사울이란 말이야. 그래서 1년간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예수 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을 인정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섰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 저건 이단이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 또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러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내려가요? 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선지자들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내려가. 그러니까 둘이 서로 교류가 된 교류하기 거죠. 시작한 시작한 거예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황제예요. 네. 자, 그런데 어디서 발생했어요? 이 예언이. 안디옥? 그렇지. 안디옥에서 누가? 아가. 아가보가. 근데 이 예언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흉년이 들었대요. 야, 흉년이 드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는 그 확인되는 확인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되. 그렇지, 성령으로 말하되.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믿게 했죠. 맞아요. 지금 안디옥도 어때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렇지, 이방인이지, 이방인. 아유, 드디어 이게 이해했어, 키워드의 드디어.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다음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 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유대 지역, 이 이방 지역도 똑같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이방의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얘기지만 키포인트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고 언제 이루어져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네. 이렇게 돼요. 큰 흉년이 일어난다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말이 뭐예요? 봉사? 봉사? 아니 이제 편지 같은 거? 아니 부조? 헌금 같은 건가요? 뭐가 일어나요 지금? 흉년이 이제 일어나니까 흉년이 부조를 일어나면 하시라고. 뭐가 필요해요? 돈을, 헌금. 쌀, 그렇죠. 뭐 이런 그걸 거. 뭐라 했어요? 돈. 부조를. 부조.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은 어디 제자를 의미해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근데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라고. 그렇지. 아, 여기도 제자가 제자가 돼버렸네. 있어요. 예. 아유, 인정하는 이제 거네. 좀 열리네. 아,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누가가 삼으신 뭐라고 거네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라. 제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뭘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부조를 그랬어요. 보냈어. 누구를 위해서? 이제 큰 흉년이 일어날 걸. 근데 그럼 그 유- 흉년이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일어났다는 거예요? 29절 봐요. 아.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어디에? 유대에 유대. 사는 그 유대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형제들에게 흉년이 흉년이 일어나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뭘 모았어요? 부조를 모았죠. 보내. 그렇죠. 작정해서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그럼 그 장로들은 어디 장로들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직면해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도와줘. 예루살렘으로. 돕는 거죠 이제 역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네. 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이렇게 성숙해진 교회가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큰 일을 해낸다. 해낼 거예요. 앞으로.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세계 선교가 어디서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 그리고 헌금 이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한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 앞으로 이 교회가 큰 일을 할 하겠다. 거다. 그리고 13장 가보세요. 타이틀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보내다. 네, 누가 보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누가 어느 교회가 감당해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맨 앞장서서 이끌어갈 교회가 여기서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11장은 키워드가 뭐예요? 이방인. 두 개의 사건은 다 이방인이 이방인을. 돌아오는데 이방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어요.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인간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 퍼져가면서 크리스찬의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 진짜 안디옥 교회를 시발점으로 저희들한테까지 그 믿음이 말씀이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진짜 땅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삶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의 역사를 새로 쓴 이야기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은 자, 안 믿은 자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했으면 안 믿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그렇죠. 걸 먼저 알게 되는 시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그게 이런 게 그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맞아. 그래서 좀 열려 있는 벽을 깨는 맞아. 진심으로 벽을 깨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맞아. 그 벽을 깨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일 것 같고 베드로의 성격대로 했었으면은 이 벽을 못하죠. 깨기가 힘들었을 텐데 정말 그 성격을 죽여가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인정받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남들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계획하여. 알겠습니다. 저도 추천 씨를 많이 차근차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차근차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